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죠. 2020년은 우리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와 자연재해로 인해 많은 아픔과 상처를 입었고, 또 우리 믿는 자들 신앙생활의 전반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벌써 성탄주의를 지키는 것만 해도 예전에는 발표회도 하고, 여기 화려하게 제단 장식도 하고, 또 케이크를 나누고, 또 기뻐하고 부둥켜 안고, 그렇게 주님 오심을 기뻐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는데, 아마 지나온 세월 동안 이렇게 쓸쓸한 성탄절을 보내기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하염없이 백신을 기다렸고, 백신만 있으면 이라는 희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무서운 질병이라도 치료제가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TV와 뉴스들을 이렇게 접하면서 이 백신이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부작용이 난다. 아주 온전하지 않다. 여기저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다 하면서 여전히 불안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완벽한 치료제가 없는 이 질병이 우리를 두렵고 넘어지게 하면서, 사실 이거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지난 1년 동안 우리의 마음이 많이 상했다는 것이죠. 코로나에 감염된 이들을 향한 시선과 불편함, 이로 인해 육체적 질병보다 더 깊이 파고드는 외로움, 지금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외로움을 말할 것이 없습니다. 소외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에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고, 또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 많이 웃고 살았는데 올 한 해는 정말 웃는 얼굴을 많이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마스크에 가려져 있기도 하지만 환하게 웃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서로 보지 못한 게 정말 오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육체적인 치유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치유에도 우리가 집중하고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마음의 치유 문제가 육적인 치유보다 더 큰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음이 치유되면 치유와 회복의 문제가 과연 해결될 것인가? 세상 사람들의 노력은 아마 여기까지일 것입니다. 육체를 치료하는 백신을 만들고, 또 아픈 데를 고치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마음이 상하고 소외감이 들고 피로감이 들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공허한 이 마음의 상처까지 치료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의 자녀들이죠. 믿음의 자녀들은 그 다음의 것도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질병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질병은 육적인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것을 망각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잊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질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것, 아니 하나님 없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 그것이야말로 영적인 질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는 가깝게 지내던 이웃과 교회 식구들, 속회 식구들, 선교회 회원들, 여러분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교회와 떨어지고 교회의 형제 자매들과 거리를 두고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영적인 것들을 사모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들이 줄어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선을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이 코로나가.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교회를 바라보고 믿음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처럼 우리도 그런 시선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이 교회를 비판할 때에 마치 나만 의로운 사람이고 정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같이 교회를 비판하고 손가락질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1년을 보냈던 것은 아니겠는가? 우리는 현실을 영적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음을 회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저들은 육체와 마음, 혼만 믿지만 우리는 영육혼, 영혼이 있음을 믿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영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영적 자녀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영적인 모습들이 없어졌다면 우리는 병든 것입니다. 닭장에서 부화한 독수리가 닭장 속 닭만 바라보고 살다 보니 자기가 닭인 줄 알고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죠. 닭이 되어 잘 사는가 보았더니 실상은 닭들에게도 소외당하고 그리고 독수리에게도 소외당하는 불행한 존재로 살았다는 이 우화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도저도 아닌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세상 사람들 틈에 들어가기도 어렵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망각하면서 이도저도 아닌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영적으로 얼마나 괴로웠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가, 여러분 아마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년 가까이 코로나가 우리 삶을 위협하면서 우리 육체는 지쳤습니다. 마음은 갈기갈기 찢겨 상하여졌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우리의 영적 삶이 피폐해지고 공허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웃음기가 사라지고 근심의 눈빛과 땅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내쉬는 모습들을 자주 찾아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정신도 우리의 영도 지쳐가고 있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십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놀라운 말을 전하는 것이죠. 기가 막히게 좋은, 그것도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모든 사람에게 줄 소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 세계 사람들에게 들려온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엇입니까? 백신이 개발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다. 한 2주 전부터 영국에서 접종이 시작이 되었고 그저께는 미국에서 여러분 부통령이 처음 첫 번째 주사를 맞기 시작하면서 미국도 이제 백신이 접종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도 2월부터 접종이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분명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 삶 가운데에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백신의 개발 소식보다도, 접종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소식보다도 더 큰 기쁨의 소식은 예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밥만 먹으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머리에 지식만 채우면 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책을 읽으면서 마음의 위로만 받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이 죽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죽고 우리의 육체도 함께 여러분 소멸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분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영을 살리셔서 우리의 마음도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육체도 여러분 회복시키실 분이 이 땅에 오셨는데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이죠. 백신 개발과 같은 좋은 소식이 지금까지 한두 가지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까지 좋은 소식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소식보다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오셨다라고 하는 것,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소식보다 더 귀한 소식은 이 땅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는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은 우리 가운데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육적인 존재로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놨고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영원히 고통받는 진노와 심판 아래 놓여져 있는 죄의 자녀가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죄로 인하여 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학계 강해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배웠죠. 우리 오늘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뿐일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며 우리를 영적으로 살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이 함께 회복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부터 떠나 죄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진노의 자녀가 될 때에 아무리 땀 흘려도 아무리 일해도 아무리 애써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얻어질 열매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코로나는 한번 왔다가 지나갈 것이지만 우리가 죄인 되어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소식은 더 큰 비극의 슬픈 소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노와 심판을 면치 못하고 이 땅에 살면서 아무것도 거둘 수확이 없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슬픈 소식입니까?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는 이 진노와 심판 아래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져서 심판을 면치 못하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것, 우리 영원히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슬픈 소식 가운데 가장 큰 슬픈 소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찾아가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라고 임마누엘의 이름을 선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하리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온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너희 마음의 빈방에 내가 들어가기를 원하노라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원의 성도 여러분, 이 기쁨의 소식에 함께하고 주의 은혜를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쁨의 소식이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소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같은 죄인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소식이 나와 관련 있고 상관 있는 소식. 주님 오심이야말로, 그리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소식이야말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백신도 좋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것도 분명히 좋은 소식이지만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의 영이 구원받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이 구원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기뻐하고 찬양하는 복된 성탄의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구세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멸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선포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선포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구주란 어떤 뜻입니까? 한마디로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진노의 자리에서, 멸망의 자리에서 영광의 자리로, 영생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축복의 자리로 나를 인도해 주실 분, 바로 그분이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 놀라운 소식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따낸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행실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 이번 성탄에 분명히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쓸쓸한 성탄절을 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의 가정에 선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넉넉한 것은 해줄 수 없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선물로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선물, 좋은 옷, 아무리 좋은 것들로 우리 자녀들에게 준다 할지라도 예수님보다 더 귀한 선물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심어주고 예수님을 따라 살게 만드는 그 놀라운 것, 여러분 자녀들에게 주는 가장 최고의 선물이라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는 성탄절이 다가와도 옛날보다 기쁘지 않습니다. 어릴 때 생각해보면 성탄절이 너무 설레고 기뻤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선물을 받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야, 성탄절에 선물 받을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근데 성탄절이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더 이상 받을 선물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시선도 사라졌고 내게 주신 능력의 날개를 펼쳐볼 의지도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선물 없는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는 가장 엄중하고 그리고 어려울 때에 성탄절을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선물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 속에 회복하신다면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도 기쁜 성탄절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실 그 선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성탄절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다시 찾아와 오신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한 여러분 성탄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증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믿지 않는 형제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어떤 성탄의 선물보다도 귀한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육체적으로 지치고 마음이 상하고 여러분 우리의 영이 피폐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선물로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여러분 구원의 기쁨으로 춤추는
기쁨의 성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함께 교우들과 만날 수는 없지만, 그리고 여러분 보이는 선물 줄 수는 없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이번 성탄절에 가장 따뜻하고 은혜로운,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우리 조은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나의 피난처 되신 예수 함께 같이 찬양하면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있습니까? 여러분 정성껏 모아서 함께 교회에 헌금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한번 더 고백할까요? 나의 피난처 대신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이름을 부릅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허락하시고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에 많은 백성들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리가 선포하며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시기를 소망하고 또 간구하며 기대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의 수많은 소식들 가운데에
예수님 오심보다 더 귀한 소식은 없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마다 예수님이 하나님 중심이 되셔서 하나님 그 가정의 호주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조원교회에 하나님 머리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선포가 하나님 각 가정과 성도와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에 하나님, 기쁠 것 없고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선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 기쁘게 하고 다시 웃게 하고 다시 즐겁게 할, 그리고 다시 소망을 품게 할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로 찾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다시 우리 가정에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용기를 잃은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힘과 능력을 잃은 백성들에게 다시 힘과 능력을 허락하시며 하나님, 하는 것마다, 하나님 계획하는 것마다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아버지께 내 마음과 내 뜻과 정성도 함께 드립니다.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흠양하여 주옵시고 받아 주옵시며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사 놀라운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기간헌금 속회의물을 귀하게 여겨 주옵시며 11조를 아버지 귀하게 여겨 주셔서 하나님 받아주시며 하나님 놀라운 것들 차고 흔들어 넘치는 부족함이 없는 은혜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천번제와 소원 예물을 통하여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 예물과 장학 헌금과 건축 헌금을 통하여서 하늘의 문이 열리며 놀라운 것들이 채워지는 하나님 지경이 넓어지는 야베스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에 나오지는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 가운데 마음 주셔서 하나님 조원교회 비전센터 건축 헌금을 아버지 하나님 다른 교회 교인의 손길을 통하여 또다시 한번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귀하게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 건축 헌금을 통하여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2021년에는 다음 세대를 살리며 지역사회를 살리는 아버지 하나님 등불과 아버지 빛과 소금 되는 복된 비전센터가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건축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삼남선교회 하나님 귀한 건축 헌금을 받아 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이 드리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아버지 하나님 정성과 예물을 귀하게 여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차고 넘치는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도 함께 받아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하며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의 은총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 희망이 없는 가정에서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품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가정,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소개하며 하나님의 선물로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하는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조언의 가정들마다 함께 있기를,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